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네, 너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 회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3시간 노동은 해야 된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립한 김용기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닮은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많은 닮은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맨 위에 있는 구국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농군학교를 세워서 저들을 바른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군학교를 세우고 조국을 위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 마당에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믿음의 생활을 하였는데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한 말이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행일치의 삶을 몸소 사셨던 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서 고무신을 한평생 신고 다니시고 밥상 위에 일식 삼찬 3가지 반찬은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일식 삼찬의 생활을 하고 그 중에 하루에 한 끼는 고구마로 식사를 때우는,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무신을 신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반찬이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혹은 매일 한 끼의 식사는 고구마로 대신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소천하기 한 달 전까지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를 생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여러 부분에서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병석에 누워서 그렇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매주 잊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시고 언제나 자리를 지키시고 한 달 전까지 그리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크기이고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이고 감사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불러온다. 감사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찬송시입니다. 아삽은 성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식구들이 우리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다윗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막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성가대를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조직을 했는데 그때 우두머리가 대장이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언제나 찬송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아삽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아삽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대주자가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0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든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삽은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아삽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5절에는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7절에는 다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죄인이 그리고 지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성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많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지만 여러분,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들을 여러분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형무도한 죄악을, 천인공노할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피의 제사, 언약의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양이든 비둘기든 소든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걸 피를 흘려서 그것을 번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누군가 짐승이 죽어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피의 언약, 피의 제사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의 모든 가축이 삼림이 천지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양을 받겠느냐 소를 받겠느냐, 내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제사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대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가대 대장인 아삽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물을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여러분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사밧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여러분 개미새끼처럼 벌떼처럼 이스라엘을 습격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이른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대를 조직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연합군 대적들과 싸울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여호사밧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레이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성가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전쟁의 맨 앞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을 할 때입니다. 찬송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디다 숨겨놓았는지 복병을, 천사들을 숨겨놓았다가 그 대적 연합군들을 그 진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더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칼을 빼고 창을 빼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그 적진의 시체가 줄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망대에서 그것을 보고 모든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에 사흘 동안 그곳에 가서 모든 재물과 보화와 의복과 온갖 것들을 주워왔습니다.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사흘이나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도 완전히 해파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국이 멸망을 당하고 어린 소년 다윗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심지어는 조국을 잃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잃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바벨론의 한복판에 노예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직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나는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다니엘이 왕들의 총애를 받으니까 간신배들이 모함을 하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쫄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평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가는 자기가 끌려가 처참하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그날도 하루에 3번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우리 앞을 막는 사자의 입을 여러분 막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대적의 입을 막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고 하는 책을 쓴 모리날 캐로더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과 신뢰의 궁극적인 표시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과 신뢰의 궁극적인 표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은 여러분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그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샘솟듯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에,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할 수만 있으면 불평거리를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불평하고, 사업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얼마나 자주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행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 나는 구원받아 천국 시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아닌 내 속에 거주하시면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데도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하여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감사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였습니다. 만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어떤 호텔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차려놓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 보리떡, 밀떡을 앞에 두고 포도주 잔을 앞에 두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경고의 말씀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민심이 동요하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 동요된 민심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일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죽으실 것을 아신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찬송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굶주린 그 모든 군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어린 꼬마가 가지고 온 여러분 작은 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옵살이 온 2개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줄 때 5,000명 이상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도 감동시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오늘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찬송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활하는 마음에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이 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드렸던 예수님과 같이 이제 잠시 후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찬송을 했던 것과 같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동서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